어제가 처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무더위와 여러 문제로 지친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새 힘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980년도로 기억되는 처음 칼라로 TV 방송을 보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는 모든 색과 세부를 더 선명하고 정밀한 고화질로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컬러 TV가 소개되기 전에 비록 흑백이었지만 그 흑백 텔레비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안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연기하고 노래하고 뉴스를 함께 보며 시대를 공유했던 TV는 우리 시대의 엄청난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천연색 칼라의 선명한 화면을 보는 순간 이게 진짜구나 라고 감탄과 함께 비로소 느끼지 못했던 그동안 즐거움을 주었던 흑백 TV는 엄청 단순하고 흐릿하여 구분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종종 흑백처럼 흐릿하고 모호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마치 고화질 화면처럼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지고 나아가는 길이 분명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인생의 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과 귀가 열려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은 공동체 모임에서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악전고투 속에서 성전 재건은 완성하였지만 막상 도성에 백성이 없는 예루살렘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인구 분포를 확인하고 재배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와 저마다 자기 고향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달이 되었을 때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자기 소금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한꺼번에 수모나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초하룻 날에는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율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뜻을 해석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반응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합니다. 곧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회개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된 계기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계기는 7번째 달에 일제히 모인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던 7째 달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새해를 가리킵니다. 그달 초하루인 1일에
나팔을 불러 성회를 선포하고 10일엔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7째 달의 15일부터는 한 주간을 초막절로 지키도록, 이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4절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히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성회로 모일 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수축되었듯 이제 백성들도 영적 회복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적 회복을 하고자 백성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율법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열정적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는 율법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가득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선포되어 깨닫고 반응하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5절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여호와의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겸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말씀이 해석되어 깨닫게 되자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그 뜻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회개하고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10절에는 근심하지도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일어난 회개와 함께 이제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흑백 TV로 보던 것들을 컬러로, 고화질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며 감격하듯이 형식만 남았던 그들의 신앙이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달아지게 되자 백성들은 비로소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 앞에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선 그들은 이제 이웃들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를 회복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듯이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에 눈뜨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선 공동체와 성도는 진리가 삶의 표준이 되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말씀 앞에 선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며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 재건과 공동체 현상, 공동화 현상을 회복하도록 지혜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고향의 성읍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듯이, 그리고 그들을 말씀 앞에 선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감격을 누리게 하셨듯이,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1:1 제자 양육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이제 새롭게 진리를 깨닫고 피차 영적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코람되어 묵상을 하며 함께 나누어 가고 있고,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자라가는 말씀 앞에 선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흐릿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해지는 말씀으로 선 구원의 공동체는 비난은 먹고 약함을 서로 덮고 결핍을 함께 채워주게 됩니다. 말씀으로 선 기쁨의 공동체는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서로를 살피고 함께 돌아보며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누려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선 구원과 기쁨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더 알아가고 누려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며 생활 속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도, 능력의 성도는 교회를 통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릿한 삶, 모호한 인생이 진리 안에서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를 누리심으로 죄와 상함으로 부끄럽고 아파 눈물 짓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로 교회와 지체들과 가족들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나누고 누리는 말씀 앞에 선 궁정교회 공동체, 말씀 앞에 선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